부처님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1겸 보타품 36절. 그때 다보 부처님이 보탑 속에서 앉은 자리에 반을 나누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불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시니 곧 서가모니 부처님이 탑으로 들어가서 그 반을 비켜놓은 자리에 결가부자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어디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탑을 열어 제칠 때 다보 부처님이 보탑 속에 앉아서 자리에 반을 넣어주었다. 자리에 반을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법은 알고 보면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 법은 차별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서 부처님 옆에 앉아야 되지. 옆에 앉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야 돼.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선정에서 내세우는 삼처전심이 있어. 삼처전심 가운데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드시자 마하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여마미소. 그 다음에 다자탑전의 반분자, 두 번째가 다자탑전의 반분자인데, 다자탑전의 반분자는 부처님이 탑 앞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를 저 사리불이 오는 걸 보고 마하가섭이 오는 걸 보고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여기 의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 앉으니까 마하가섭이 앉으라는 말씀을 알아차리고 앉았다 이 말이요. 그 사상이 저는 여기에서 나오지. 그건 경전에 없는 말씀이요. 여마미소도 삼처전심은 모두 경전에 없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게 안 나왔겠나? 여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1쪽을 보면 또한 선적에서는 시민을 전하는 이체인 삼처전심이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 꽃을 들자 제자 마하가섭이 빙글에 웃었다는 여마미소.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사이극 기스극 고도곤 정사에 머무르실 때 어느 날 다자타 앞에서 설법하셨는데 먼 곳으로 나아가 포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하가섭이 돌아오자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 내어주시니 이를 알아차리고 가섭이 의자에 앉았다는 다자타전 분반자를 하기도 하고 반분자를 하기도 그래요.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이를 연락받고 7일 만에 돌아온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간을 3번 돌자 부처님께서 간 속에서 2발을 내어 보시다는 각시쌍부. 이 삼처전심 가운데 삼처전심은 공통적인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알아차리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사상으로 해서 이제 가는보살을 찬탄할 때 가는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 가는보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는데 남순동자는 알아먹었다 이 말이 전부 이게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탑 속을 열어 제치자 뭐 보탑 안에 계시던 다보 부처님이 부처님을 안으로 이끌으셔 가지고 그 앉아 계셨던 자리에 반을 넣어 주셨다.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이 다 이 법화경이 꼭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니까 법화경이지.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됨이었다. 진실불허다. 반야신경이 나오되 진실불허. 말씀이 거짓됨이었대. 그뭐 거짓됨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는 가자는 얘기요. 가자. 아제 가자. 마하는 아제 바라는 어서요. 어서. 바라 성아제. 어서 건너가자.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큰 깨달음을 피안에 이르리라. 피안이 깨달음이라. 피안이 극락이고 차는 사바세계라. 위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181조. 제가 오전 본문에 말씀드리는 이불병자상은 계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 원풍리에 있어요.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가보실 만도 합니다. 아니면 선선한 가을 때 차를 빌려가지고 뭐 한번 가보든가. 그러면 그건 그때 이제 얘기고. 부처님 182쪽 펴서요.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과 나란히 함께 앉으시면 곧 법화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다보 부처님은 이를 증명하시니 법화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 사실은 다보 부처님을 안 들먹거려도 되는데 왜 들먹거리 났느냐 하면은 중생은 분별심이 많아. 미심쩍은 게 많아.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을 가지니까 다보부를 슬쩍 만들어서 증명법사를 해놓은 거요. 부처님이 사실은 부처님이 증명법사고 부처님이 증명법사고 그래요. 부처님이 다 법을 설하신 거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법화경 견보탑품으로 인해서 저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생겨나는 거는 법화경 견보탑품 때문에 생겨나는 거요. 우리나라 탑 중에서 제일 조형미를 갖추고 제일 좋은 탑이 이 두 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경주 불국사 가면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 불국사까지 못 가시는 거라고 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석가탑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탑 모양의 양식을 갖추었다고 하면은 이에 반해서 다보탑은 뭐냐면 창작의 탑입니다. 창작의 탑. 다보탑은 창작의 탑인데 이 다보탑 우리나라는 창작을 별로 허용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교에 저번에 배웠던 유교라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충성 충자로 바뀐다 그랬어요. 충성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신라에서부터 현재까지 탑은 그냥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형 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가 안 돼요. 저 구례 하엄사에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연기조사 뭐 조사 관광탑인가 있지요. 그 하나 있고 경주 여기 하나 있고 석가탑 다보탑 있고 거기 하나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 하나 더 있다. 그거 말고 몇 가지 그 세 개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창작을 허용하지 않아요. 창작을. 마치 저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아버지 제사상에 냉면 올리고 짜장면 올리면 난리 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냉면을 억수로 좋아하시고 짜장면도 억수로 좋아하셨어. 그거 올리면 난리 난다니까. 똑같이 올려야 돼요. 두부 굽고 콩나물 하고 고사리 하고 사과, 배, 대추 뭐 비슷하게 올려야지. 우리 아버지 그거 안 자셨어. 평소에 그런 거 잘 안 자셨어. 밀감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자셨어. 그럼 그것도 그게 올라가야 돼. 어떤 아버지가 알레르기가 있든 어떤. 그거는 우리의 사고를
고치식하게 만들어내는 단면이요. 고치식하게 만들어내는 단면. 여기 있는 스님이 만약에 치마 입고 나타났다 하면은 뭐죠? 돌았다 할 거예요. 스님이 뭐 이 세척 맛이 갔다 한다니까. 왜? 충의 사상으로 보면 그래. 그러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남자가 거의 다 치마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스리랑카에 가면은 뭐 남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치마를 입으니까. 제일 우리가 처음에 미얀마 옛날에 갔을 때는 소변 보는 것도 배웠어요. 그 애들은 소변을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모래를 이렇게 하고 한대요. 왜? 그 안에 혹시나 살아있는 벌거지가 있으면 도망부터 가라고. 마치 우리가 범종 때리면 종부터 때리는 게 아니고 종틀부터 3번 때리는 것도 그 밑에 뭐가 있으면 도망가라고 죽지 말고 그래 하듯이. 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거는 이 유교하고 틀려서 유교는 고정관념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면이 있다 하면 불교는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라는 거지. 사고를 안 깨면 안 된다는 거지.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은 양반이 없다니까. 고정관념으로 보면 육아의 사상으로 보면은 양반 별로 없어요. 양반. 공장 하시는 분이 그 양반이겠어요? 의사도 양반이 아니요. 뭐 의사가 이나 보고 기나 보고 그 양반 아니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지.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지. 고정관념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 고정관념을 잘 우리가 자꾸 거기서 깨려고 안 해. 그 안에 갇히려고 하는 사상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그 때문에도 남자가 부엌에 가서 뭐 한다 하면 뭐 난리 나지 우리 할머니한테. 난 지금도 안 들어간다고 안 한다. 우리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틀리요. 유교는 고정관념을 끌고 가려는 면이 강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을 때 많아. 어떨 때 유생들 그 제사 뭐 한개 지낼 때 보면은 한복 입고 밑에는 구두 신고 뭐 그 차를 뭐 그쵸 웃기는 얘기라. 아이가 뭐 그래 어때 그래 우리는 관념을 깨지 아니하면은 안 돼. 그래 앞에 뭐 배웠어? 내 마음을 3번 정도는 바꿔봐라. 그게 3번 정도 아니요? 바꿔봐야 되거든. 바꾸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바꿔져 봐야 돼. 알아차례가 느껴져야 돼. 어디로 갔노 지금 할 때가 37절 할 차례입니까? 이때 대중들은 두 분의 열애께서 칠보탑 속 사자자의 결가보자하고 앉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멉니다. 바라건대 여러께서는 신통의 힘으로써 우리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였습니다. 아까 허공을 뭐라고 배웠지요? 무예라고 배웠어요. 무예. 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대중들이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멀리 있다. 쉽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허공이 먼 데가 아니고 부처가 먼 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알아차리기가. 그러니까 신통의 힘은 딴 게 아니요. 부처님의 말씀은 요설변제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은 한 번 하시는데 알아듣기는 경을 펼치는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알아먹으니까 대신통력이라. 그래가지고 신통력으로 한마디 법을 설하시면은 삼천대천세계에 미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까 그러한 위실력으로 우리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잖아요.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나홍선사는 말씀하셨다대 청산은 나를 보고 마르시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뭐 맞나? 맞아요. 제가 그래 나가지요. 예, 그 전부 무예가를 얘기해. 무예가 걸림 없는 삶.
삶이 걸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 걸림이 없어야 돼. 대중들이 부처님이 다 이끌으셔가지고 허공이 있게 하였다 하는 것은 알아차리면 너희도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처가 되는 기라. 다만 우리가 무명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라. 방 안에 금강경에는 이렇게 해놨대. 방 안에 어두컴컴한 방에는 금은 보화가 있어도 못 알아보는데 등불만 탁 껴면 알아보는데 무명에서 딱 벗어나면 알아볼 수가 있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위대한 기라. 38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요. 또 중생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라. 자비라.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을 부척하여 두고자 하느니라. 누가 능히 이 진리의 법을 듣겠는가. 누가 듣느냐. 법화경을 펼치는 수행자가 바로 법을 듣는 자라. 부처님이 오래되지 않아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기라. 나중에 이제 그러한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 하도 법화 7가지 비유가 치료 가운데 하도 아버지가 약을 먹어도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인데 약을 먹어도 약을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진지 약을 먹고 죽잖아요. 죽어. 그래서 그때 아들이 믿는 기라. 다 말을 안 하더라도 중생은 아버지가 임박할 때 한 말은 잘 알아먹는다대. 그것도 아버지의 진실이 아닌데 아버지가 아들 생겨서 야야 나 죽으면 저 갖다 막 태워가지고 저 내버리라 하면은 막 진짜 그래 한대. 아버지 말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 배웠잖아요. 청개구리 하도 아들이 반대를 하니까 엄마가 진짜 고지고대로 하면은 말이야 내가에 묻으라 하면 저 위에 언덕에 묻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죽기 전에 아들 보고 아들이 하도 어머니 말 안 듣고 뭐 빼딱하게 나가니까 내 죽으면 물가에 묻으라 하니까 진짜 그때는 물가에 묻었다는 기라. 물가에. 사실 엄마는 언덕에 묻기를 바랬는데 부처님이 내 죽는데 내 말이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기라. 그럼 그게 뭐요? 이 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 언제? 지금 이 순간 이때라. 이 순간 이때. 열에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 것이다. 이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 죽으면 배울 데가 없다. 내 죽으면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을래? 부처님은 이 묘법 법화경을 부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 버리지 말고 다음 사람한테 꼭 이어줘라. 이게 부촉이요. 부탁하고 똑같아요. 부탁은 뭐 주로 물건을 맡긴다 하는 거지. 죽을 때 하는 말 유언이지. 부처님은 부촉이라. 부탁도 하고 유언도 하는 기라. 꼭 나의 가르침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라. 그래서 부촉은 다른 말로 하면 남한테 전해가 유통이잖아요. 유통. 부촉 유통이라. 불법은 돌고 돌아야 되거든. 그리고 술에 비유하잖아. 법륜.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바퀴가 있으나 마나거든. 돌아가야 되지. 굴러가야 뭐 차가 갈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하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별부촉이라 그래. 별부촉. 그럼 뭐 사실은 불교를 배우러 학자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 그냥 부촉해도 되는데 특별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특별부촉 줄여가지고 별부촉이라 그러는 거예요. 별부촉. (183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보고는 두루 알린다는 표현이다. 보자가 두루 보자거든. 고자는 알릴 고자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실에다가 쭉 뭐 매달아 놓는 게 있어. 종이로 글 써가지고 거기에 보면 보고본이라는 게 있어. 보고본. 보고본은 딴 게 아니요. 보고본은 오늘 이 도량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죄를
제라는 게 죽은 자한테 음식 베푸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는 게 제. 유교에서 음식을 베푸는 거는 제. 제사할 때 제. 우리는 아예 이요. 아예 이. 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만 아무리 다니더라도 제사 때만 되면은 막 이제 유생으로 돌아간다. 유생으로. 그때는 또 유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보고본이 있어. 보고본. 막 적어 놓는 게 있어. 보고본이 있는데 보고 시방 제 차례 무진 불법승 삼보 사보 중급 군생료. 군생은 중생료 한부 도량 받을 수 있잖아요. 수차공 이건 뭐고 그 양자가 빠졌네. 수차 공양. 뭐 이 시방 3세에 있는 모든 중생은 한 번은 모두 함자고 부는 빨리 서둘러서 이 도량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 들어라 이걸 갖다가 쭉 글러줘서 매달아놨는 게 보고본이다. 강설은 부처님이 널리 설한 기라. 널리 부처님의 말씀을 설한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전부 강설이라. 84,000법문이 강설이라. 출장 강상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다음은 이제 개송 보겠습니다. 개송 중송입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폈다. 거듭은 거듭 중자입니다. 중첩. 한 개, 두 개 차곡차곡 재는 걸 중이라고 그래. 중.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 또 보세요. 여기 하나가 1kg요. 1kg. 거듭하면 무거워질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 무거울 중, 거듭 중. 이름으로 쓸 때는 거기가 거듭 중자요. 예를 들어서 중길이라 하면 거듭 길한 일이 있어라. 무겁게 길하라가 아니고 그때 문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자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왜 거듭 중이고 왜 무거울 중인가? 그런데 한자는 무식한 거요. 한자는 글이 한자면 한자의 뜻이 있어야 되지. 글 한자 가지고 요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얻는 것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서기 김씨가 그게 중국 가면 그 김으로 안 읽어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자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 성김이라고 읽지. 그러니까 한자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식한 거. 나도 이게 한번 뭐 달아보고 이러지만은 뭐 좀 그래요 사실은. 거룩하신 세종께서 비록 열반에 드신 지는 오래되었으나 보탑 속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는데 여러 사람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이게 이런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보탑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넓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탑이요. 이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깨달음으로 보면 극락세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관념으로 괴롭고 하면 이게 지옥이고 그런 기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 부처님이 인물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니거든. 진리를 일러주고자 오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믿어. 어찌 여러 사람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전부 핑계보살이라는 거지. 여기서 보살은 여자분을 얘기하는 건 부처를 구하는 게 원래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보살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법을 안 구하는데 전부 핑계를 댄다는 얘기라. 뭐 하면 저리 오겠습니다. 키우면 오겠습니다. 출가하면 오겠습니다. 뭐 하면 오겠습니다. 뭐 하면 오겠습니다. 이래 나중에 죽어가지고 사진만 온다. 네. 그 핑계보살은 안 되는 기라. 핑계보살은 핑계대 공부는 핑계가 되면 안 돼. 닥치는 대로 해야 돼. 닥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 공부를 해야지. 기회가 안 주어지면 공부가 안 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 알고 보면은 전세든 지금이든 성스러운 인연을 지으신 분이요. 김해에서 오시고 오늘 창원서 오시고 부산서 오시고 뭐 이러 오시는데 여기 법을 들으러 오신 인연이 있다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선업을 지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요. 선업을 지어서 내 깜냥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욕하고 흉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내 깜냥대로. 저는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 치면은 저는 고향이 충북이 돼가지고 충북 가서 난 김치가 그렇게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김치 안 먹어요. 1년에 한 포기도 안 먹어요. 반 포기도 채 안 먹어요. 제 방에 있는 그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는 그냥 펌으로 해놔가지고 집 짓고 들어가 있는 게 지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 고향에 가면 맛있습니다. 왜? 바닷기 안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바닷기 안 들어가가지고. 얘는 뭐 이제 거짓말 막 합니다. 30명이 앉았다고. 뭔가 오늘 콩국수 맛있습니다. 왜? 대동 할매국수보다 맛있습니다. 왜? 비린내가 안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얘는 그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 습이라. 그 여기 사람들은 저 위에 칼국수 주면 안 먹어요. 밀가루 냄새 난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다 그러면 칼국수 하나만 끓여줘야 되지. 막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뭐 짬뽕 같아 가지고 막 파이라. 그러니까 그게 습이라. 그러니까 습.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여러분은 가족한테 공부 잘하면 진짜 항상 그 가족한테 고마운 마음을 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남편은 잘 만나고 저게 뭐 부인을 잘 만나는데 만약에 아들이라도 아파가지고 해보시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자꾸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대면죽불이다. 대면죽불. 대면죽불 되면 뭐라고? 집이 법당이라고.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집이 법당이라니까 집에다가 뭐 또 촛불 개고 향 개고 뭐 뻔한 불상 올리고. 그냥 공부가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는 생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야지. 186쪽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수없는 겁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법화경을 들으려고 나타나시면 법화경을 설법하는 곳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처님이 열반한 지 올해 불기가 뭐 2,500 얼마지요? 근데 여러분 뭐라 했어요? 수없는 겁이 지났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수없는 겁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것을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못 만나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나면 이거 뭐 수억 금년이 지나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곳곳에서 법화경을 들으려고 나타나시면 법화경을 설법하는 것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진리법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정암사에서 예를 들어서 스님이 사주 공부를 한다. 특별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오늘 자리 꽉 찹니다.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저 계룡산에서 3년, 지리산에서 3년 생식하고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해보이소 이게. 오시는 분은 사주를 무료로 1인당 한 분씩만 감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왜? 사법에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한다고. 진리법에는 잘 안 배우려고 그래. 진리법은. 그 부처님 여기 법화경을 잘 보라고. 사법이었어. pháp 법은 이 경을 읽으면 꿈이 안 꼬이고 이 경을 읽으면 오곡이 풍종하고 이 경을 읽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귀신도 지가 만드는 기거든. 지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라. 그게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배우려는 사람이 저 부처님의 본래 소원은 내가 열반한 뒤에도 어디든지 법화경을 설법하는 곳을 찾아가 항상 법화경을 듣기 위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경을 펼치는 이 순간에 다보열에도 만나고 석가열에도 만나는 거요. 그걸 체득해야 돼. 체득.
아이고 내가 지금 부처님하고 얼굴 맞대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또 나의 분신인 한량 얻는 부처님의 항아와 같은 항아의 모래와 같은 이들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나의 분신은 뭐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처의 분신이라. 한량 얻는 부처님은 딴 거 없고 항아와 모래와 같은 이건 무수하다. 무량이라 해. 무량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주로 항아의 모래에 비유했어. 이들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를 칭견하고 분명히 오래전에 열반은 죽었다. 죽음이 열반이다 했는데 또 열반 칭견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이 사라졌다가도 부처님을 경을 펴는 순간에 부처님을 칭견한다. 살아서 발떡발떡거린다. 아름다운 그 국토와 그리고 제자들과 천신, 인간, 영가, 귀신들이 모두 공양을 다 버리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여기까지 오셨느니라. 불법이 만세해야 돼. 그래서 만세 천만세라. 영원하게 이어져 가야 돼. 그리고 요것 때문에 뭐가 나느냐 하면은 큰 절에 가면 누각이 있어. 만세루라, 만세루. 만세루가 이거요. 범준전, 범륜상전이라. 범륜이 구르고 굴러서 영원히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만세라 그래. 만세의 만은 영원하다 이 말이지. 부처님 법이 만년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은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런데 유교에서 만세루를 세우뭐냐 하면 오래오래 임금을 위해서 세웠으면 주상 전하가 오래오래 사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세웠으면 우리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 말이고, 저 통도사 가도 있다. 통도사 그 기념품 파는 데가 원래가 만세루다. 통도사 그 기념품 파는 데 아시죠? 거기 왜 만세루요? 누각도 아닌데. 원래는 그 통도사가 그래 들어왔던 게 아니고 그 냇가루에서 고래에서 도랑을 건너가지고 누르는 밑에가 사람이 다리야 누요. 지금은 집이잖아 지. 그 밑으로 해서 들어왔는 기라요. 그 밑으로 해서 일제시대 때문에 그 밑에서 들어왔는 기라. 그러니까 거기 만세루라 해놨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요. 만세루 배웠어요. 예. 또 여기 했죠. 여기 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태공 뭐 얘기해놨는데 그거는 좀 볼까요? 수많은 부처님의 분신들이 이미 열반에 드신 다보열애를 칭견하고자 천인의 공양을 모두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토 모인 것은 오직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불법이 최고다. 우리는 법화경을 배우니까 법화경이 최고다. 이 법화경이 최고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금강경 보라고 금강경이 최고다 그러고 하은경 보면 하은경이 최고다. 그만큼 이 경이 소중하다는 것을 중생한테 심어주어서 배우게 하게끔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화경이 최고고 그 다음에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하은경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니까. 묘토라는 말은 신묘하게 장엄된 불국토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수승한 탑을 묘탑이라고도 한다. 무량수경에 보면 저는 마땅히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미묘한 국토를 장엄커자 하옵니다. 청정미묘한 국토가 뭐냐? 나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불국토가 돼야 돼. 자, 여기서 강태공이 고기를 입질하여 미끼가 물었음을 알고 낚싯대를 낚아채듯이 공부자는 사바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곧 정토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자 하면 열의 실력품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맛있는 진수성찬의 공양이 우선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항상 법문은 뒷전이고 먹는 게 우선으로 앞서서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 그래 어떤 보살님들은 어느 절에 가면 밥을 잘한다.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 스님은 그 밥 잘하면 안 된다.
대충 모으면 된다. 안 주고 조금 주면 되고. 법을 잘 설해야 된다. 법을. 맨 그분들도 나름 계산이 있겠지. 밥이라도 한 그릇 잘 먹여가지고 불자를 하려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크게 잘못됐다 볼 수는 없어. 그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오대 그게 절이 안 다니는데 그 어디 뭐 산에 갈까 말이야.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볼까요? 나는 엄두가 안 나서 못 걸어가서 고백하건데 밀양 저 해가지고 저게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석골사라는 절 압니까? 석골사 몰라요? 그 조금 넘어가면 그 석골사 좀 못 가가지고 가든가 못 가든가 오른쪽에 왜 밀양 케이블 가 있고 걸어가는데 거기 쪽 터널 빠져나가면 울산인가 뭐 울진 아니고 울산인데 그 석골사가 고찰인데 거기서 쪼르르 올라가면 성계남이라는 나와. 그 유튜브에도 한 번씩 나오던데 그 스님이 올라오시는 등산객들한테 라면 끓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속적게 보면 이렇게 뭐 스님이 마음대로 그 라면 끓여주고 있노? 그게 어찌 중이가? 이렇게 하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절에는 뭐 별 종교도 없었는데 그 스님하고 그 라면 끓여주시고 받아 먹고 말이야. 또 보시도 하고 말이야. 했든 안 했든 스님하고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절에 가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보면 또 그분이 위대한 부처라.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말이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일 친한 친구가 대처성 아들이라.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안 갈라 했는데 어찌않게 뭐 제일 친하니까 대처성 아들 집에 갔대. 아들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 아들 얻을 때, 그 친구 얻을 때 이래 보니까 부처님 말씀 하나 딱 봤는데 확 보고 핵 덮어놨는데 거기 말씀의 기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뭐 저리가 스님 했다 하잖아. 그거 대처성이 그게 완전 부처라 그게. 대처성 아들은 일루왕 보살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 돌아가는 기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법을 전한다는 게 딴 게 하나도 없어. 법이. 그 석골소에 성전하면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갑시다. 우리 다리가 뭐 싫어한지 안 싫어한지. 거기 한번 뭐 스님 라면도 삶아주고 하신다 하는데. 근데 성전함이라는 절이 전부 그 높은 데 있대. 803 파괴사도 그 왼쪽으로 쏘 올라. 그래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파괴사보다는 높으니까 초롱 스님이 그 계시다 하는데. 또 한성사 대구가 있고 경산은 어떡하나? 한성사 위에 그것도 성전함 아니요? 거기도. 하여간 성전함이라는 데는 조금 높은 데 있더라고. 높은 데 있든 뭐 높은 데 안 있든 아무 관계가 없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해놨냐.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도 법당은 들어오지 못하고 식당 한쪽에 앉아서 입에 떡 넣기가 바쁜 불자는 아닌가 살펴봐야 돼. 나는 그런 보살을 좀 바빠서 못 들으시. 공양 준비한다고 못 오시기 때문에 나 바깥에까지 내가 법문 들으라고 내가 다 스피커에 다 달아놨는데 바깥에서도 들으라고. 저는 원래는 막 그냥 사실은 뷔페 맞추고 싶어요. 뷔페. 다 그 뭐가지고 뷔페 가지고 뭐 저기 도시락 맞춰가지고 먹고 뭐 다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양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깥에는 이런 말이 있대. 자식이 미우면 떡 하나 더 주고 자식이 예쁘면은 매를 한 차례 더 준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생각해봐. 자식이 사랑스럽게 여기면 매를 한 차례 더 주고 자식이 미우면 떡을 하나 더 준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떡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여러분 엄마는 아마 여러분 다 미워하겠다. 떡 먹으러 가고 그래. 몇 차례는 안 때리고 말이야. 개본지 한번 살펴보여서 가서. 이게 무슨 말이요? 자식이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은 일식인다 이 말이야. 떡 주고 지기지기 일하러 가자 이 말이고 매를 한 차례 더 준다 이러면 공부 안 한다고. 공부를 한테이라 때리는데 이 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서 한번 하면은 음부에
출효자다. 부모 아버지가 엄하면 효자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뜻을 알고 써야 돼. 자식이 미우면 떡 하나도 주고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매를 한 차례 더 준다 이 말은 공부하라고 때린다 이 말이라. 그 말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부처님 앉으시라고 신통한 힘으로써 무량한 중생들을 옮겨놓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느니라. 삼면토전을 마치는 걸 얘기해. 삼면토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부처님은 모두 각각 보리수 아래 앉으시니 청정한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한 듯 하느니라. 여러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았다. 보리수 나무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 부처는 우리가 여러 부처요.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 분신이니까. 청정한 연못 속에 연꽃으로 청정한 연못은 뭐냐 하면은 우리 연꽃이 불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 불자한테만 못 전해보라고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게 천지라 그런 가운데도 법을 전하는 기라. 니나 잘해라 이게 뭐요? 그게 흙탕물이라.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자꾸 전하다. 여기에서는 막 헛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좋은 기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다쳤으면 친구가 하던 일이 생각이 나면 그때는 그 친구가 연꽃을 피우는 기라. 절에 가봐야지. 그때 연꽃이 피우는 거라니까.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가 놓였는데 부처님들이 앉으시어 강명으로 장엄하시니. 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 캄캄한 금은밤에 큰 횃불을 밝힌 듯 하니라. 요거는 조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암중의 강명이라. 줄이면 이래. 암중 첫 번째 거는 여야 암중인데 여는 여기서 여는 같을 여자가 아니요. 이를테면 이렇게 쓰인 거요. 같을 여자가 아니요. 부사로 쓰여 있어요. 이를테면 어두운 밤중에는 이 말이요. 그분이 다리 여섯이니까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 했느냐면은 연대 거하라. 여는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이 말이 저절로. 큰 횃불을 밝힌 듯 하니라. 횃불이 뭐 저절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줄을 보면 잘 봐야 돼. 첫 번째 줄 여야 암중은 뭐가 같느냐 하면은 암중강명이라. 암중강명. 캄캄한 밤에는 햇빛을 만나야 돼. 햇불을 만나야 돼. 여대 그 다음 줄은 난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 다음 줄은 뭐냐 하면은 난세인군이라. 난세인군. 어지러울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어지린자 임금군자 어진 임금을 만나야 돼. 난세인군. 그 인군이 누구요? 그 세종대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요. 부처님.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는 부처님을 만나야 돼. 사실 암중의 강명이고. 암중은 뭐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면 번뇌망상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기라. 이때는 진리를 만나야 돼. 다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치 비여대풍이라. 마치 비유하자면은 중국의 문장의 구조는 예를 띄워놓고 뒤에는 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달아나가. 그래서는 이게 비가 말이야. 앞에 거를 받아가지고 비유하자면은 이를테면 저 큰 태풍이 말이야. 대풍은 뭐 태풍이 똑같은 말이요. 큰 바람이 뭐냐면은 뭐 팔풍이라. 팔풍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오만 거 겪는 거요. 오만 거. 우리는 그런 걸 늘 겪고 살아. 우리 중생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은 멋지게 되다가 셋이 있으면은 딱까지 넷이 넘어가면 안 돼. 넷이 넘어가면은 막 폐가 갈리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폐 저 폐가 갈리지는 거요. 그 차도 그렇잖아. 내 차도 타가면 둘이 있으면 한 명 더 태워가 재밌는데 뒤에 한 명 더 태워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 차가 이제 관광버스가 되는 거지.
강화버스가 되는 거요. 4명 태워가면 막 한 사람 저 화장실 갔다 오면 막 그 당시 일러 바치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중생은 분별심이라, 분별심. 그러니까 큰 바람이 뭐 작은 가지들을 눕히듯이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하느니라. 큰 기 부러우면 작은 거는 꼼짝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1승을 알면 3승은 별 것도 아니요. 1승이 있으니까 3승이 있지. 1승을 유인하려고 3승이 있지. 1승으로 유인하려고 미끼를 끼는 거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뭐 그 잠자리를 끼든 뭐 지렁이를 끼든 개지렁이를 끼든 그리 이왕 그 잠자리라서니까 내가 이거 하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믿어가지고 우리 동창회 가서 물어봤어. 동창들 그게 밤에 그 5개 마을이 우리 한 학교를 갔어. 야, 우리 동네가 미놀인데 우리 미놀이는 어릴 때 매미도 구워먹었다니까. 그 중에서도 맴 하는 매미를 하루에 구워먹어요. 하루에 구워먹었다 하니까. 우리 동네는 양반이 돼. 우리 동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매미 그냥 먹고 잠자리도 구워먹고 다 구웠더구만. 그래야 돼. 잠자리 그 똥 빨리면 맛이 없다. 그 잠자리까지 그 구워야 맛이 이라대. 아이고 거짓말 안 해. 사람들은 매미 구워먹다까지 잘 안 믿더라고. 우리는 맴 하는 건 구워먹었어요. 근데 그 밑에 나한테 잠자리까지 구워먹었대. 잠자리는 딱 잡고 바짝바짝 구워야 된다는데. 그래야 내장을 빼면 맛이 어때? 거기에 똥을 빼면. 그래가 지가 산다. 그거 매미 먹고 뱀 먹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까지 살아. 그거 안 먹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겠노. 물론 저 양나당 염시하고 지금 옆에 분들이 있을 텐데. 보려나도 그걸 안 먹어가지고 지금 살도리로 지금 아프다고 안 온다 이가.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좀 있으면 안 된다. 가을 오면 그것도 못 잡아먹는다. 일찍 서둘러라. 그 다음에 그거 했고 이와 같은 방편이요. 일승을 가르침을 제외하고는 전부 방편이요. 방편에 빠지면 안 돼. 방편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 법화경은 간세음보살 믿으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배웠잖아. 그거 믿어버리면 삼승이 성립이 되나 안 되지. 간세음보살은 수레에 비유하면은 그게 배국어에 속하잖아. 그건 배국어에 속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버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안 된다 이놈아 버리라. 대배국어를 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 3변 정도 해라. 처음에는 단계가 있다. 공부가 우리 중생은 공부가 단박에 못 가. 그 뭐 단박에 한다 하는 말은 그 자꾸 선정해서 그 하는 말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깨우치는 그 순간이 돈 오고 점수라. 깨우치는 그 순간이. 그래서 방편은 잘 써먹어야 되는데 방편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편을 써먹는데 그 안에 법을 전하는 일승을 불법, 찬다음 불법, 법화경으로 보면 일승을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말 잘하는 기라 방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서 앞전에 배울 때 지혜로 우리의 몸을 장식해야 돼. 그래서 막 깃발이 뭐고 뭐 다 배웠어. 번기로 장식한다, 수정으로 장석한다, 뭐 유리로 이 몸을 장식한다, 장음으로 한다. 다 배웠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알고 보면 뭐냐 하면은 방편이라, 방편경이라, 말씀을 하면 방편설이라. 방편은 버려야 할 대상이요. 버려야 할 대상이라. 매미가 허물을 벗는데 매미가 그 매미가 허물을 벗어야 더 크거든. 그 매미가 허물 안 벗으려고 하면 어찌하겠노? 안 되거든. 안 돼.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 그 허물 벗는 게 뭐요? 그 삼변정토라. 그 가들은 뱀이고 매미고 허물을 벗어야 커. 안 벗으면 못 그런 게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허물은 가들이 귀중하게 안 해. 귀중할 것 같으면은 그 허물을 가지고 왔겠는데 그건 흔적을 내버린다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방편을 알고 보면 방편은 버리라는 기라. 그 건강경에 말하지. 건강경에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강을 건넜다는 말은 뭐요? 깨달았으면 이 말이요. 강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했으면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필요하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어서 따서 우리가 앞으로 장자 배운다고. 장자에서는 뭐라고 그래? 통발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통발을 버려야 되는 기라. 고기만 가져와야지. 올가미로 토끼를 잡았으면 올가미가 고맙다고 절하는 게 아니고 토끼만 들고 온다는 기라. 토끼 내버리고 올가미 안 들고 온다고. 알아차리기 중요하다. 알아차려야 되는 기라. 못 알아차리면 안 돼. 못 알아차리면 여기 그래 쏘가. 그래 쏘고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삼변종토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기라. 삼변종토가. 그래서 이거 자꾸 모르면은 자꾸 천불 천탑을 탑으로 말하면은 뭐 천탑을 자꾸 탑을 세우고 부처로 말하면 자꾸 불상으로 돼. 천불. 그 천불이 뭐요? 극락전이다, 지장전이다, 무슨 전이다, 무슨 전이 자꾸 그거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줄을 놓치고 객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고. 객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객은 떠나면 그만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법을 만나면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탁탁 알아차려야 돼. 험을 벗을 줄 알아야 돼. 저 달마대사가 얼굴이 잘생겼대. 우리 저 오늘 뒤에 계시는 총무님처럼 아주 잘생겼대. 잘생겼는데 말이야. 하루는 밑에 보니까 말이야. 거기에 먹고 껍데기가 하나 있더래. 못생긴 껍데기가 하나 있더래. 달마대사 원래 못생겼대. 껍데기가 하나 있길래 달마대사가 이래 보니까 말이야. 달마대사가 원래 잘생기는데 이래 보니까 뱀이 막 어느 동네에 뱀이 죽어가지고 뱀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기라. 원래 중국 사람은 뻥을 치면 그리 친다. 쪼잔하게 안 친다. 뱀이 죽었는데 사람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 동네 사람 힘으로는. 그래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못 살아. 맨날 몇 년을 썩어 제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에 갖다 빠뜨리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사를 가니까 달마대사가 또 보고 와 또 이사를 가시는 게 이래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어서 주겠습니다 하면 달마대사가 껍데기를 딱 벗어 놓고 마음을 죽은 뱀한테 들어가서 그걸 다시 움직이 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왔다는 거 아니요. 그때 하늘에서 이래 보니까 하늘에서 못생긴 천인이 있었대.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이래 보니까 아주 잘생긴 껍데기가 하나 있더래. 그래 와서 싹 박아치기 하고 갖다 대. 그래가지고 달마가 갖다 보고 오니까 달마는 어디 보여? 잘생겼다 못생겼다 걸림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껍데기를 덮어섰다. 그래서 달마를 험상궂게 못생기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달마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인 달마를 그리고 미소 달마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는. 근데 중국 사람은 여기서도 안 끝난다. 우리가 차는 잠을 쫓는 기다. 차는 모든 차는 잠을 쫓는 기라. 차는 용도가 잠 쫓는 거요. 차가. 커피는 원래 노예가 먹던 거요. 그 뭐가 일을 시킬 거 아니요. 잠을 안 쫓고 한강을 해서 이 시킨 거요. 그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것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는다고. 그것도. 그 청바지도 원래 이렇게 청바지도 목동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이 편하게 가지고 말이야. 뭐 일하기가 말 타고 일하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달마대사가 그 면벽 거기 할 때 말이야. 소린 그래서 면벽 참선하다가 하도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오욕 중에서도 하나가 수면욕 아니요. 하도 잠이 오니까 막 창칼 알아요? 창칼? 옛날에 그게 요즘 가을칼보다 작은 거를 창칼이라 그랬다. 문종이라 삭삭삭 자르고 창칼로 눈꺼풀을 딱 당기가 잘라가지고 좀 버렸다 돼. 그때 싹이 올라왔는 게 차대 차. 그래가 차 마시면 잡아놓은데 우리는 달마대사 그 눈꺼풀이가 그게 막 변해가지고 흰 걸 먹는 거요. 달마대사 눈꺼풀. 그래서 달마대사는 눈이 둥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이 둥그런 거요. 눈 버렸던 게 아니고 눈꺼풀이었으니까 잘라가지고 버렸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그것도 알고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 차 마시고 잡아놓는다 하면 안 돼. 당연히 잡아놓는 거지.
당연히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가급적 오전에 자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그거 자시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달마대사의 달마가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진리,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인도에서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달마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달마부중 강림법 두 번째가 달마가 법 아니에요. 진리. 세 번째가 승가부중 강림법회 이라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방편도 알으셨으니까 이 자리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